오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격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말에 잘 안 써요. 이게 영어로 personality, personal relation, 인격적 관계 이런 말을 쓰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격자 하나님을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하면은 저번 주일에 한선신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 묘사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가 별로 없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특하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특징 이런 것을 묘사한다는 말을 속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속성, 영어로 attributes, 특징, 뭐 이러한 것인데요. 속성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다, 뭐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격, 성품, 사랑과 거룩, 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외에도 자비와 은혜, 중요한 개념들이 다 있어요. 이 자비, 은혜 이런 말은 불행하게도 천사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죄인들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인데 죄인들은 용서받고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런 한량없는 사랑 이런 것을 묘사하는 말이 자비와 은혜 이런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장로교는 그것을 기초로 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첫 번째 영이다.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인간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고 사라질 수가 없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막 사라지고 벽을 통과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초월자예요. 우리 인간이나 이 세상 다르다.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바꾸실 때 I am who I am이라고 했어요. I am이라는 것은 나는 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라고 하는 컴플리먼트 그 설명하는 주어를 설명하는 단어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냥 who I am이 나는 나다. 그 설명이 하나님은 이 영어로 묘사하기, describe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도 설명하기가 곤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계시는 분, I am, 항상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 영전자 혹은 자전자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니까 I am who I am은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묘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무엇에 도움도 필요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런 영어로 sovereign 그 절대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전능 그리고 모든 장소에 계시는 편재 그 하나님은 지구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북극성도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시고 온 우주 다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공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영존자 이상입니다. 영존이란 건 앞으로 미래에 산다는 거지만 하나님 과거에도 사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말로 하면 기업과 제일 끝에 한글 제일 끝이 뭔가 희역인가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어로는 알파와 오메가다. 뭐 이렇게 처음도 되고 끝도 되고 하나님 모든 시간에 계신다. 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공의 하나님. 제가 공의에 대해서 저번에 한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한 적 있는데 공의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를 줄인 말입니다. 공평하시고 공평하다 애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참 fair. 그 아빠가 어떻게 뭐 형한테만 잘해주고 이건 fair하다는 공평.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도 똑같이 대우하시고 똑같은 법으로 제하시고 정의는 하나님의 선포한 그 법, 규칙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인간들은 전부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 공평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긍휼을 묘사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통순경에게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빨간불이 반짝반짝 돌아가잖아요, 뒤에서. 그럼 교통순경이 다가온다고요. 그럼 이제 네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벌금을 뭐 갖다 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티켓을 주는데 만약에 그 경찰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 그 티켓을 주지 않고 자기가 그 티켓을 가져가서 대신 돈을 내줄 테니까 앞으로 운전 법규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우리 종교적인 단어로 긍휼이라는 긍휼 용서하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고 그 법을 집행하는 분이 모든 심판,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 긍휼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을 다 대신에 심판받아서 죽으시고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심판하는 공의가 아니고 그 이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공의다. 그 하나님의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다 네가 선을 쌓아야 덕을 쌓아야 극락에 간다는 다른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특히 죽으면 저울 위에 올라서라. 네가 한 선행이 더 많나, 네가 잘못한 악행이 더 많나. 그 저울의 눈금에 따라서 너는 지금 극락에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거기에는 용서와 이 하나님의 그 방식 공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신은 우리 용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죽으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서로 용서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슬람 선교사, 이 기독교 선교사가 이슬람 그 선교하러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차로 그 어떤 아랍 어린 아이를 친교해 죽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깜빡 잘못 봐서 이게 내 탓이니까 그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죽은 아이 아버지가 거기 증인석에 있다가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벌할 생각 없어요.
저 사람의 아이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아이에게 내가 이 복수를 갚아야 우리의 이 이슬람의 그 법이 집행 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달라고 이러는 재판장이.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선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격 자체가 본래 사랑과 거룩이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 또 인내, 용서 이러한 모든 것을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 무진장 좋은 분이 그냥 독재자, 폭력자가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를 위해서 천당을 만드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은 아주 어떠한 인간의 차원에서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격이라는 것도 속성이 하나인데요. 제가 예를 아까 들었지만 이슬람교의 신 알라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는 신학교 용어로 절대자라, 절대자. 절대 폭군 있죠. 뭐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 안 그러면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이런 북한의 김정일 이런 것들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그게 법이에요. 법이 다를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다 해결하고 다 집행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지만은 절대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 알고, 감정 느끼고, 또 의지력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격체들, 다른 인격체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중요한 그 개념이 우리를 인격체로, 자기가 인격체인 것처럼 인격체로 만들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그 인격체는 항상 다른 인격체를 찾고 그 인격체와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그 인격이에요. 그게 알라에게는 없어요. 알라는 그냥 자기 혼자 도야청청 자기 뜻대로 우주가 다 자동적으로 있는데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없어도 우주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하여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인격자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별로 강조되지 않는 아주 잘못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 이 미국 사람들은 전도할 때 보면은 꼭 그걸 묻더라고. 당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Personal relationship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personal relationship은 서로 간에 인격체로서 우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의견을 또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알라 신에게는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기도 없어요. 단박한 말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전능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그 사람들 기도문에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나는 너무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자 앞에서 그 절대자의 뜻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만 하지 거기에서 인격적인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대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신기하게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환경을 성령이 오셔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 빛이 있고 하늘에 별이 생기고 일단
별이 보이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런 건 전부 하나님이 명령어로 말해버려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깜깜한 지구가 왜 깜깜했는지 그 당시는 수정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정기에 지구 뜨거워가지고 수정기를 꽉 덮여가지고 햇빛이 들어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주 깜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구가 식으니까 수증기가 다 바닷물로 지상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햇빛이 통과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 때에는 명령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시면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대화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화하나?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 독백했나?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독백하는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인격적 하나님, 뭐 독백을.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우상하고 계셨고, 그리고 잠언 8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오른팔에 있어서 창조주로서 협조했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와 대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말이 본래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엘로 단수로 불렀는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복수니까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학자들은 보수 기독교 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 때 대화로 시작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선악과 다 먹지 마라 했는데도 다 먹고 이제 뭐가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뭐 네가 앞으로 평생 고생하고 네 자손도 고생하라 뭐 하여튼 저주해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선 대화하게 했습니다. 네가 사정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알지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주신 저 하와가 나를 꼬셔가지고 당신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이래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인간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죄인이지만 그래도 대화의 관계가 살아있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약속과 심판 두 개를 한목에 받죠.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사탄의 권세 머리를 깨뜨리는 날이 온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그분이 죄를 담당할 거다. 그 동물의 가죽에서 가죽으로 그들의 벗은 몸을 덮여주고 동시에 심판을 하지요. 네가 앞으로 농사 지으려면 땅이 저주받아서 무진장 힘들 거다. 엉겅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길 거다. 네 아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서로 권세를 다툴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주도 한몫에 나면서 에덴 동산 쫓아내버리죠. 하여튼 뭐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가족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다 이런다고. 하나님 아버지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부부관계로 부른다고요. 우리를 교회를 아내라고.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른다.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호세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를 호세아가 잘 지적하는데요. 그거를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아버지 알지요. 예배도 늘 매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10계명 잘 외우고 다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모른다,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저주받았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노시스, 히브리어는 야다.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서로 친밀하게 부부가 서로 간에 가까이 사랑함으로써 한 몸이 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 그것이 없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냥 율법 명령만 막 준수한다고 너희들이 자꾸 나를 속이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고백한 적 있느냐?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기복신앙, 우리 한국의 조상들은 전부 기복신앙, 유교, 불교가 전부 다 샤머니즘, 그 무당신앙에 물들어가지고 기복신앙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제가 듣기 싫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물론 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렇지만 그것만이 마치 목표이니까 저는 기도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요술방망이 같이 여겨요. 그래서 나의 중심으로 나의 문제 해결한 요술방망이. 하나님 내가 뭐하면 당신이 복 줄까? 내가 11살 받으면 복 주나? 하나님 내가 성수주일 하면 복 주시나? 뭐 이런 거 따진다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심술쟁이로 여겨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무당들이 잘 그래요. 무당들이 굿하면서 귀신들 달래야 된다. 귀신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그래서 달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기복신앙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이런 잘못된 거죠. 이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 인격적 관계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어 텐트, 영어로 터버너클을 하는데 텐트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소, 지성소,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밖에 또 다른 텐트 하나를 딱 쳐요. 그게 회막이라는 말이 한자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회는 모인다는 뜻 아닙니까? 모이는 텐트. 그게 뭔가 하면은 만나는 장소는 그 모세가 늘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 출애굽기 33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따로, 교제의 장소를 따로 그 성소, 지성소 그 앞이 아니고 따로 또 만들어 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도 원하시지만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 와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런 말은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은 신실하시다. 한글 성경은 미쁘다라고 했는데 미쁘다는 말이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신실하다는 말이죠.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예수님 자기 아들과 교제하게 만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평화, 샬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이 모든 인간의 이 본통 터지는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가지십시오 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죄만 용서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교제함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 다음 1장 10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사색당파 팝을 사람이 이제 그만하고 예수님이 언제 나누어졌느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해야 되겠다. 예,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부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부터 제일 먼저 이야기.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의 친밀하다는 뜻도 있고 사랑한다는 뜻도 있고 신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이게 번역이 좀 시원찮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상당히 힘든데 여기 이름을 먼저 말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펄슨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 아옘이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또 엘로힘을 이 영어로 번역하니까 그게 자음만 옛날 히브리 성경 자음만 있어요. 그 YHWH인데 그거를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여호와로 영어로 불러버렸어요. 그게 정확한 발음인지 아무도 모르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샬롬하고 구약에도 나온다고. 그게 여호와가 맞는 발음인지 혹은 야훼라고 어떤 사람 발음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이 말은 인사말 비슷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다 거룩히 여김을 당신은 거룩하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을 거룩한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나 모든 인격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버리면 인격적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 자리에서 깨져버려요. 존경하는 거. 응? 내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콱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인격적 관계 형성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라에 당신의 나라가 빨리 임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주권이 온 세상에도 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도 당신의 뜻에 복종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뜻이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의 최우선이니까 상대방 관심사를 먼저 인격적 관계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내 뜻만 막 내 문제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인격적 관계가 깨집니다. 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그 완전한 뜻, 그 거룩한 뜻이 이 당신의 창조 세계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죄로 가득 찬 이 세계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달라. 내부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나의 영적 필요 거기에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용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용서의 관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그거 못했으면 그거부터 하고 기도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제 유혹과 악에서 건져 이거는 앞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 기도도 이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격적 관계의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뭐 1초 만에 확 읽어버리고 뭐 성경 확 닫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10번, 20번 읽으면서 질문을 자꾸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리석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 뜻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목사님 질문은 나는 왜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가?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목사님. 상대방을 우습게 알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목사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처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고 영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복음을 주시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관계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